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내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내게 다시 복음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주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청교도들의 신본주의의 신앙 아래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적 가치를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에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찾는 휴식 공간, 이 공원에는 십자가를 세워서 찾는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고, 또 정부 공공시설에는 10계명의 돌비를 세워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아래서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이 미국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 자유로운 나라,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세계인들이 이곳에 와서 찾아오고 싶고 이곳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나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국경에는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하는 뉴스까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의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앞에 있던 10계명은 다 철거를 하고 공원에 있는 십자가도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정말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파괴시키고 남녀의 성별이 아닌 제3의 성, 제4의 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성경적 결혼관도 다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또 남자가 며느리고 여자가 사위인 경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남자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그 세상을 법으로 만들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존의 세대들은 문화적인 이런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하지만은 어린 아이의 세대에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배워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구촌의 대재앙, 이 팬데믹 선언이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 미국은 51만여 명에 이르는 전쟁보다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아픈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는 바닥으로 추락해서 정부가 현금으로 먹여 살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미국의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화되어서 사회적 분위기가
혼란스럽기만 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아프리카 아메리칸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목숨을 잃고 온 나라들이 시끄러웠었는데, 최근에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인종 혐오의 타겟이 되어져서 희생양이 되어서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서 코로나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두려움으로 등장해서 소수민족의 삶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래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승자가 영원하지 못하고 패자가 영원히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자가 패자가 되기도 하고 패자가 승자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탄탄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약자도 영원히 약자로 살아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한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영원히 성공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가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라고 하는 희망가를 가난한 사람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기대를 가난한 사람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흔들리고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어떤 시련의 바람이 겨울바람처럼 몰아쳐 올 때도 있지만은 이 또한 다 지나가고 말게 되고, 언젠가는 따스한 봄날, 또 봄날에 그 웃음 짓는 그런 날도 온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지고 뒤집어지는 역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밤낮으로 동풍을 불게 하시니 애굽 온 땅을 뒤덮게 해서 밭에 식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바람을 일으켜 불게 하시니까, 메뚜기 떼들을 보내서 일어나게 하니까 한순간에 애굽 땅에 온 나라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이런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 이편 저편 사방에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기근을 면하게 할 정도를 넘어서 배불리 먹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게 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의 바람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몰아다가 그들의 진에다가 부어주시니 하루아침에 배고픔의 고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동풍을 일으켜서 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잃었던 힘을 다시 찾게 되었고, 풍족한 양식으로 채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때에 되어진 사건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바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가정들에게도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와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앞길이 막혔습니다. 뒤에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퇴양난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바다에 들어가서 죽으면 되는 것이고 잡혀가서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사람의 힘으로는 앞길이 막막하고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 길을 내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길이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게 될 그때에 한숨 짓고 절망도 하지만은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우리의 막힌 길도 뚫어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또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절망에 처하여 졌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한 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가서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없는 이 마른 뼈,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인데 하나님이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실제로 이 마른 뼈처럼 회복의 소망이 없었던 나라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같은 그런 해방을 주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니 모든 것들이 청산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근심이 걱정이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이와 같은 그런 변화와 죽을 자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면은 그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피할 길이 없고 이길 자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 여호와로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의 전역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초태생에 대한 마지막 카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도 높은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을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진노의 잔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이 기울이고 들어보고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비밀의 내용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진노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진노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자자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을 규례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음에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의 중요한 제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이나 염소인데 주 제물은 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습니다. 양이 없는 집은 양 대신에 염소로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준비하라고 한 제물을 보게 되면은 준비하라고 하는 이 제물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수컷이어야 했고 셋째는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게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여러분, 피 하면은 제일 먼저 연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피 하면은 여성분들은 몸에 좋은 석류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 하게 되면은 또 공산당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6.25 때 공산당들에게 피 흘림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 공산당이 지긋지긋하고 피하면은 공산당부터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피하면은 전쟁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피를 많이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하면은 사고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피하면은 죽음을 생각나는
죽음이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피하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피를 자기들이 머물게 되는 집 대문에 발라두게 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 대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피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를 가지려면은 살아있는 어린 양을 죽여야 합니다. 피를 얻으려면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죽음으로 생명의 피를 제공해 주고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의 피를 예표해 주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구원과 생명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려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을 보내실 때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표시를 해둔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 집을 지나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구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전날 밤 죽음의 재앙이 온 땅을 휩쓸어 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을 피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발라서 그 안에 머물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유월절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차자손손 기억하고 대대로 지키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희생되어진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피 흘려 죽게 된 어린 양은 우리를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 아래 머문 사람들이 살게 된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새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는 패사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좀 이 영의 길을 밝혀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을 휩쓸고 가는 이 무시무시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약속에 이 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 패스. 여기 이 집도 피가 있잖아. 살려두어라. 패스. 피가 있는 집은 패스. 여기도 피가 있잖아. 패스 오버. 이 집은 살려주고 건너 지나가라, 넘어가라. 패스 오버. 하지만은 피가 없는 이 애굽인의 집에는 사정없이 죽음의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인정사정 없이 재앙을 내리며 지나갔던 사건이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들이,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고 축복과 저주가 교차하는 순간 이 어린 양의 피는 축복과 재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죽음과 생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기준과 약속은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심판의 날에 이와 같이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날에도, 모든 환경과 재앙의 날에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죽음의 재앙들, 고통의 재앙들 다 지나가고 넘어가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재앙의 날에도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의 비밀, 살게 되는 비밀, 구원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미리 예표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재앙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생명을 얻고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쓰심 받아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믿고 이 비밀 때문에 살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예배하며 드리는 예물들 감사와 11조와 선교의 예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연락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주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 빈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삶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될 때에 죽음의 재앙이 지나는 이런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로 좀 더 영적인 경건에 힘쓰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각 구역별로 각 가정에서 개인이 말씀을 나누며 구역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로 환송을 받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와 병약한 성도들 또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히 소망도 없는 우리들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구원의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주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